축복합니다. 주연아, 네 목소리만 나면 더 아름답겠다. 야. 소리 냈어 오늘? 자, 소리 냈어? 크게 했어? 소리가 들어갔어? 나왔어? 응? 나왔어? 아니, 소리가 들렸다고 나온 건 아니고 들어가는 소리가 있고 나오는 소리가 있는데 앞으로 팍 내지르는 소리로 조화를, 화음을 맞춰가면서 더 자신감 있게 축복합니다. 아니, 왜 백봉기 집사님 넥타이를 풀으셨어요? 답답해서? 지옥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절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세계의 모든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의 틀 안에서,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큰 역사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 인간을 사용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처음에 지으실 때는 깨끗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깨끗한 존재.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너 동산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 임의로 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따먹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될 법칙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입니다.
이 법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지킨다고 안 지킨다고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어떤 이제 영향이 안 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은 불순종할 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 죄값인 사망입니다. 이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천지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넣어주셨대.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천지 만물을 보고 알게 하셨대.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에게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려라, 소유해라,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그리고 선악과 먹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어떤 놈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도전하고 반대하느냐? 마귀라는 녀석이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 그 순간에 인류의 모든 인간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죄값인 사망에 갇혀 있어요. 자, 여러분, 영은 자, 아담의 영, 하와의 영,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이 태어났어요. 가인의 영.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벨이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생명이 된지라. 아담을 창조하셨어. 영을 불어넣으셨어. 자,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를 취하여 살을 취하여 이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와를 만들 때 이 하와의 영은 창조된 영일까? 자, 가인의 영은 또 다른 창조의 영일까? 아벨의 영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아벨의 영을 다시 새롭게 만들으셔서 창조하신 것일까? 만약에 아담의 영 따로, 하와의 영 따로, 가인의 영 따로, 아벨의 영 따로, 나의 영 따로, 여러분의 영 따로 다 각자가 따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아담이 범한 죄값을 우리가 굳이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아담에게서부터 분리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의 모든 영은 하나에서부터 분리된 거예요. 하나에서부터 분리된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영은 한 가지에서 나온 거. 아담이라고 하는 가지에서 한 영이 분리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신학자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을 창조하셔서 그 육체의 영을 불어 넣어준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을, 자, 예수님이 그러면 이 지구에 5천만 명이 산다. 그럼 예수님은 5천만 번 죽으셔야 돼. 다 각자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 각자를. 근데 한 영을 통해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만 살려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내가 이것을 들어 올릴 때 어디를 자꾸 들어 올려도 이건 들어 올려지죠. 여기를 잡아도 들어 올려지고, 여기를 잡아도 이게 부러질까봐 여기를 잡아도 들어 올려지고, 여기를 잡아도 들어 올려지는 거야. 이와 똑같이 한 아담 안에서 모든 영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자, 인류는 아담을 딱 들어도 인류가 틀려. 바로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영을 많이 만드실 수 있지만 몇 개만 지었대. 하나만, 하나님은 영은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지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영을 하나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인류는
죄값에 의해서 사망에 빠지게 되고, 깨끗한 존재로 지어졌던 아담이 죄로 인해서 그 후순까지 영원히 더러운 존재, 죄악의 존재, 영원히 멸망할 존재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계속 태어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멸망할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셔요. 예언하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 모세에게 약속하셨어. 선지자에게 약속하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초림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 처음 초자 이말 힘자 초림하신 예수님이다. 처음 임하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초림하신 예수님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육체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으니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자, 그러면 다음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큰 틀 속에서 다음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다시 제자 임말 임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재림하실 때는 왜 오시느냐? 초림하실 때는 죄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해결하시고 마귀 역사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는 의와 불의를 심판하시고, 아멘 하셔요. 하나는 의와 불의를 심판하시고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를 갈라놓으시고 왼편과 오른편을 가르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시고 천국 갈자와 지옥 갈자를 가르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면 누구에게 대한 심판주냐? 예수로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로 구원을 받아 놓고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맘대로 살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함부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와 반대로 정말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사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오직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핍박도, 때로는 고난도 가하고 고통도 가하고 목숨도 위협하고 사람 육체로는 견딜 수 없는 잔인한 순교의 현장까지 몰아넣어가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그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나를 위하여 네 믿음의 정조를 지켰다, 너는 내 신부다, 이렇게 신부로 인정해 주시고 이 신부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신랑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재림의 역사야. 다 같이 초림의 역사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시고 재림의 예수님은 말씀에서 떠나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자를 심판하러 오신 심판주로 오시고, 두 번째는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종조를 지킨 사람을 공중으로 데리고 가서 혼인잔치 하기 위하여 데리러 오실, 신부를 데리러 오실 신랑으로 오신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 때는 딱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산 사람들은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바쁘면 까짓고 교회 안 와도 되고 세상 일이 많으면 까짓고 뭐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겠지 하고 지 맘대로 오고 가는 걸 지 맘대로 결정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심판주로 와. 그런데 내가 때로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잔인하게 머리끄댕기 입이 찢어져 가면서 어디를 쳐다봐요? 잘 있어요. 지은이 안 도망갔으니 걱정하지 마셔요. 자, 수많은 핍박을 받아도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거야.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으로 오셔?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심판주로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신랑으로 맞이할 것이냐,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야. 그럼 거룩한 행실이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 거룩한 행실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거룩한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신부가 입을 드레스,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옳은 행실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무엇으로? 경건함으로. 그럼 경건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자주 말해요. 경건함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야. 경건함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경건함이라고 그런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1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래.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희생양으로 드리라는 거야. 희생양 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그래서 너를 하나님 앞에 제물 희생양으로 드리라는 말은 네가 네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래. 목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목숨 드려, 물질을 요구하시면 물질을 드려, 시간을 요구하시면 시간을 드려. 이게 바로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럼 어디다 두셨느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어디다 두시느냐? 아무 곳에나 두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무 곳에 두시는 게 아니야. 어디다 두시느냐? 성전에 두신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그 곳에서 구별된 예배, 정한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정한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랑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요 두 가지의 삶을 통해서 삶을 이루면서 기다리래. 거룩한 행실을 이루며 기다리고 예배의 성공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잔인하게 나를 심판하실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게 아니라 나를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 이 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행실이 중요하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예배는 누구를 겨냥하는 거지? 하나님을 겨냥. 예배는 절대 사람을 겨냥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겨냥하고, 예배는 오직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사이에 아무도 낄 수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 자, 필리핀에 가서 우리가 한 2주 됐나? 필리핀 갔다 온 지 2주 됐나요? 필리핀에 가서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비록 간단하게 드렸지만 자, 짧게 드렸지만, 간단하게 드린 게 아니라 짧게 드렸지만 하루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 예배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에 이제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아침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 방에서, 제가 잠자는 제 방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여기 제 의자에 앉았고, 여기 침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뭐 강장로님, 유장로님, 여기 이현종 집사님, 이현종 집사님 여기 끄트머리 앉았었어요? 아닌가? 어디 서 있었나? 하여튼 거기 앉았었나? 여기 끄트머리 앉았어. 네, 여기 있어요. 여기 문 있고. 자,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출발 시간 몇 시에 출발한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이 되었었는데, 그 시간 전에, 출발 시간 전에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셔. 이제 키가 마스터 키가 있었으니까 들어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 세 분이 동시에 궁뎅이를 침대에서 떡 뜨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인사를. 제가 그래서 가만히 계세요 그랬어요. 그냥 앉으세요. 왜냐? 지금은 무슨 시간이야?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에 아무리 귀빈이 오고 중요한 사람이 왔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사람을 영접하는 시간이야. 사람을 영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이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야.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 왔어도 그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겨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셔요. 해서 이래요. 다른 분이 설교하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들어간다고 해보십시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돼. 하나님을 겨냥하는 예배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겨냥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누가 개입, 아무리 귀빈의 귀빈 할아버지라고 해도 절대 하나님 앞에 태도와 자세가 건방지면 절대 안 된다 이 말. 그게 예배라니까. 그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와 태도와 하나님 앞에 인격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절대 아니지. 예배는 하나님을 겨냥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니까. 설교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 태도를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예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자세, 예배하는 태도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우리 교회 지켜주시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크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 졸지 돌아다니지, 예배 시간 자기 마음대로 막. 자 보세요, 제가 교회 안에 생수 외에는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안내우원들은 생수 외에는 들여보내면 절대 안 돼. 그런데 생수가 뭐예요? 어떤 사람 커피 잔 다 가지고 커피 테이크도 하고 한 거 가지고 들어오지. 왜냐?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예배 드리면서 목마를 수 있죠. 예배를 드리면서 목마를 수 있죠. 예배 시간에 차 마시는 것하고 내 목이 갈증 나서 물 마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예배 시간에 차 마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무슨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 시간이요? 예배 시간에 차 마실 수 있겠어? 예배 시간에 녹차, 커피, 무언차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내가 너무 목말라서 갈증이 나가지고 내가 이 몸의 컨디션을 위해서 물은 마실 수 있겠지, 생수를.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 이런 인격적인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 그게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보십시다. 요거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주님이 내게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데, 심판주로 오시면 무섭고 두려워요. 신랑으로 오셔야 되는데,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이 내게 신랑이 되려면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된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가 준비되어야 된대. 세마포가. 그리고 예배에 반드시 성공자가 되어야 돼. 내가 교회에서 목사니까 주님 오시면 다 신부로 인정하시겠지. 장로니까 신부로 인정하시겠지. 집사니까 신부로 인정하시겠지.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맡은 것이 얼마인데 하나님이 나 인정하시겠지. 우리는 이런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야. 예배 시간에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 그럼 마귀가 한국 교회, 전 세계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가장 피튀기면서 기독교를 공격해대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야. 예배 패하게 만드는 거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얼마나 다른 나라는 그만두고 한국의 교회들을 보셔요. 점점점 예배가 폐해지고 예배가 없어지고 예배가 짧아지고 예배가 전부 사람 중심 속에서 종교 행위만 있을 뿐이지, 어디 한국 교회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벌써 20년 전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저녁 예배를 목숨처럼 드렸어요. 저녁 예배를. 그런데 어째서 왜 저녁 예배가 없어져? 그러더니 지금은 3일 예배가 없어졌어. 많은 교회들이 3일 예배를 안 드리. 이제는 한국 교회가 3일 예배를 안 드리는 추세야. 지금 저 유럽의 교회, 선진국의 교회 주일만 예배를 드려요. 다 없어졌어. 주일만 예배 드려. 그것도 주일 예배도 안 드려. 그냥 헌금만, 온라인으로 헌금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고도 종교인이래. 그러고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래.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낭패가, 하나님 앞에 이런 낭패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 심판주가 되면 두려운 거예요. 신랑이 되게 하셔야 돼. 신랑이 되게 하셔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 심판주가 될 때, 그러면 누구에게 심판 주겠어? 염소에게 심판 주겠지? 염소에게 심판 주겠지. 그러면 내게 염소의 끼가 있는가를 봐야 돼. 염소의 근성이 있는가를 봐야 돼. 염소의 특성이 있는가를 봐야 돼. 그러면 누구에게 심판 주겠어? 쭉정이에게 심판 주겠지? 쭉정이는
전혀 생명이 없다니까. 모양은 있어, 쭉정이에. 자, 알곡과 같은 모양은 있는데 속에 내용물이 없어. 속에 전혀 내용물이 없어. 꼭 왕겨와 같다 이 말이에요. 쭉정이에서 뭘 나오겠어? 쭉정이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심판 주냐? 쭉정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구에게 심판 줍니까? 가라지 같은 사람. 가라지 같은 사람. 가라지는 완전히 교회는 나오는데 불신자가 가라지죠. 교회는 나오는데 완전히 불신자가 가라지야. 이 사람에게 심판 줘요. 제가 아까 현엽이가 청년 예배에 왔길래 현엽이에게 물었어요. 현엽아, 너 군대에서 네 고참들이나 군대에서 이 군인들이 이 군대에서 너 어떻게 너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지? 그래, 있다고 그랬지? 네. 그런데 그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그 소리가 믿어지지 않더냐? 뭐라고 그래서 대답했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지. 그런데 그 소리가 믿어져 안 믿어져? 진짜 안 믿어져? 너 아까하고 지금하고 왜 대답이 다르냐? 너 상당히 너는 목사님을 기만하고 있다. 너 아까는 아니라 안 믿,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진다며. 난 제가 빨리 제대를 해서 참 이 소리 저 소리 안 듣고 오직 산성중앙교회에서 들려주는 설교의 소리만 빨리 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3개월이나 남았으니 그렇다고 군대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대통령이 바뀌니까 좀 군대가 좀 약간 빡세지지 않았냐? 좋은 현상이란다. 그거 상당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 전에 정권이 우리나라 수많은 부대를 없애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나라 망칠 일이지.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구에게 우리 주님이 심판주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마귀 자식, 교회를 다녀도 얼마나 마귀 자식들 많습니까? 마귀 소리 들으면 마귀 자식이야.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 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염소의 기질이 있는지, 내게 쭉정이 같은 근성이 있는지, 내가 가라지와 같은 불신자의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 다녀도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자, 내가 마귀 자식으로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 그들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고 그들은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그에게 신랑 이겼어, 심판 주겠어? 당연히 심판 주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 재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신부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 신부의 믿음은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거룩한 행실을 내가 살고 있느냐, 거룩한 행실을 내가 살고 있느냐. 그럼 거룩한 행실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이 사람이 거룩한 행실을 이루는 삶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 거룩한 행실이 될 수가 없어.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려면 어떤 삶을? 예배하는 삶을, 경건한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정말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나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가 아니라 신랑으로 다시 오실 수 있는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본을 예배를 드리는데 다혜가 갑자기 막 뛰쳐나가는 거. 내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 다혜가 들어오면 너 이 녀석아 왜 예배 시간 왜 나가? 너 왜 예배 시간 왜 나가?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 왜 나가? 하고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규현이가 뒤로 목을 기른처럼 목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빼고 지형하고 얘기하네. 그러더니 또 규현이가 나가요. 나가는 규현이를 붙잡고 너 왜 나가냐? 그랬더니 차 빼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 차를 다른 어떤 이런 어디 저쪽에다 댔나, 여기 어떤 교회에다 말고 다른 어떤 저기 저런 이 공영 주차장에다 댔나.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빼달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그러냐 하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가 차를 빼달라는 소리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차를 빼달라는 소리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겠죠. 응? 그래서 다혜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 성도가 빼달라고 했냐 물어봤어요. 막 그때 막 가슴이 터지는데 막 이 속에서 울분이 올라오는데,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청년들을 문자하고 변화해서 끄집어내서 왜 예배를 더럽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 이거 첫째 보십시다. 자, 누구 무시하는 행위죠? 목사 무시하는 행위요. 제가 그래서 저는 막 그 생각을 하는, 얼마나 목사가 가짜 않으면, 얼마나 목사가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목사가 영적인 권위가 없으면 청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설교를 하는데 전화해서 문자해서 청년들을 예배 시간에 청년들을 끄집어낼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참 무능하면, 내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목회자로서의 쓸모없는 인간이면, 내가 왜 참 막 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것도 지금 설교하고 있는 상황, 설교하고 있는 시간이라 너무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니까 막.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솔직히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세월 동안 저는 목회하면서 무시당해서 욕먹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양육하라고 하는 성도들 앞에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상소리를 들어가면서 성도한테 욕먹은 거 말고, 성도한테 말고 다른 목회 동역자한테 욕도 먹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때 감사하게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냐? 어차피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할 때 핍박받게 되어 있고 무시당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 무시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 목사가 이 개인적으로 목사할 때, 무시할 때. 그런데 공적인 입장에서, 설교 시간이야, 공적인 입장에서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니까. 아무리 개인적인 일로 바쁘다고 해보세요. 아무리 개인적인 일로 바쁘다고 해봐. 아무리 개인적인 일로 바빠도 지금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는 시간이야. 가장 중요한 시간이야. 가장 소중한 시간이야.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라. 세상에 어떤 바쁜 것도 통하지가 않는 거야.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고 해도,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되겠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 드려야 돼.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 이게 바로 경건한 예배, 하나님을 인식하는 예배라 이 말. 이건 누구를 책망하고 야단쳐서 막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하여 제발 소중히 귀하게,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가를 제발 좀 인식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예배가 소중하면, 얼마나 예배가 소중하면 거룩한 행실과 예배, 신부의 자격,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시는 자의, 신랑으로 이제 맞이할 자의 그 자격을 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을까? 읽어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11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이었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하늘이 떠나가고 땅의 체질이 녹아진다. 그게 하나님의 날이래. 그럼 이 날은 어떤 날이야? 심판의 날이라 이 말이야. 두 번째 어떤 날이래? 주의 날이 임하는 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의 엄청난 기쁨의 부유를 누리는 시간이다 이 말. 그러니 얼마나 우리 자신이, 첫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심판주로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신랑으로 맞이할 것이냐,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걸 가르칩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게 심판주가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랑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까? 지금은 예배를 폐하는 시국에,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시국에, 예배를 아무렇게나 여기는 시국에, 제가 한 9월까지는 필리핀 우리 단기 선교 가는 거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예배를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다뤄줄게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1월에 필리핀 단기 선교회를 가면, 필리핀 단기 선교회를 가면 이제 숙소 때문에 한번 우리가 머물려고 하는 그 숙소를 한번 가서 봤습니다. 숙소를 가서 봤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부탁해서 여기 이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이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카운터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카운터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보고 데리고 가라고 해서 보여줬어요. 우리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간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딱 나눠가지고 요 공간이 있고 요 공간이 있는데, 요 공간을 쓰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왜 이 공간을 알아봤겠어? 왜 이 공간을 알아봤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모여 예배드리고, 저녁에 다 끝나고 마지막에 잠자리에 들 때 모여 와서 예배드리려고.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오직 아침으로 예배를 시작해서 저녁에 예배로 마감하려고. 왜? 우리가 가서 예배를 안 드리고 하루 종일 살아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감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 공간을 보는 거야. 참 딱 여기를 사용해도 되고 여기를 사용해도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다 좋은데 여기가 아담하니 좋겠더라고. 아담하니 딱 좋더라고.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이 나의 심판주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게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끝났대. 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자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두 가지로 나뉘어지네. 여기 보니까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자, 하나님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대? 구원하러 오셨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대? 심판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심판하신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저를 믿는 자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지옥 갈 심판을 받았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지옥 갈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구원에 관해서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목표고 목적이 뭐야? 이거서 구원을 받았으면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사람이 되기 위하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해래.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래.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거룩한 행실도 없네.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예배도 실패하네.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 너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거룩한 행실이 없냐?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너는 밤낮 예배가 실패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검해야 되지 않겠어? 너에게 쭉정이 같은 근성이 있는지, 가라지 같은 근성이 있는지, 너에게 염소 같은 기질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점검을 위하여 만약에 내가 심판주로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것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 동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우리 육신이 편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딱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날이 거룩한 주일 예배인데, 더 까짓거 주일에 관해서 이날 일해도 되고 물건 사고 팔아도 되고 주일날 뭐 까짓거. 자, 지금 시골에 그 지금 고통이 뭐냐? 비가 안 와서 고통이었잖아요. 막 비가 지금 몇 개월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막 시골마다 지하수 물을, 수돗물을 갖다가 막 밭에다 끼얹고 정신없었습니다. 정신없었어. 그런데 이 정도 비 가지고는 안 되죠. 농작물을. 이거 비가 더 와야 되는데 지금 오고 있나? 만약에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사람 말하면 찬양 시간에 나갔다 온 사람이요. 지금 오고 있어요. 한 사람은 찬양 시간에 나갔다 온 사람이요. 상당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자 보세요. 지금 주일날 비 안 오다가 비 왔어. 주일날 꼭 씨를 뿌려야 돼. 안 뿌리면 큰일 나. 마귀는 이렇게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하게 만들어. 그런데 주일은 내 목숨을 내놓는 날이요, 내 환경을 내놓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 이건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니 목숨도 쓰시고 환경도 쓰시고 내 모든 걸 다 쓰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지는 게 예배인데, 오늘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칩니까? 뭐까지 거 주일날 예배 뭐까지 거 예배 뭡니까? 일해도 상관없고 물건 사고 팔아도 상관없고. 주일 실패하는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모이는 자리를 패하지 말아라. 모이는 자리를 절대 패하지 말아라. 모이는 자리를 패하는 자는 망령된 행실로 여기고 내가 너를 저주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말세치 말에 모이기를 힘쓰시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 언제 오시는가 몰라도 상관없어. 그리고 우리는 알 수도 없어.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이걸 준비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 근데 마귀 역사는, 이단들은 그날이 언제냐,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여기에 푹 빠지게 만들어서 이거는 관심도 없게 만들어. 거룩한 행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게 만들어. 우리 성도들이여 절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의 신세를 위해서 신앙생활 열정적으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 주님 앞에 설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심판주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나에게 신랑이 되실 수 있도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영혼의 때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경건한 행실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산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예배의 방해꾼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방해꾼이 되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주여, 잘못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심판주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신랑 되시도록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수와 간마귀 사단 귀신의 간교한 괴계에 걸려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확실하게 믿음 잘 지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승리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방해하고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 마지막 최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심판주로 맞이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너 원수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질병 저주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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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날새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이 저녁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